오늘 저희가 볼 말씀도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도덕법칙의 세상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춰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오늘 욥기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번 주 저희가 욥기를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서 좀 무엇을 좀 깨달으시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내는 오는 차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냈다. 그 질문 이따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 되게 궁금한데, 일단 제게는 이번 주 그 욥기를 읽으면서 청년 시절에 읽었던 욥기와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욥기를 계속 읽어 나아갔는데 참 매우 달랐다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청년 시절에 욥기를 읽었을 때 욥기의 주제는 제게 뭐였냐면 그 고난받는 의인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인내. 욥처럼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욥기를 읽어 나아가면서 제가 받았던 주제였습니다. 그럼 그 고난에 어떻게 인내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욥처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많은 복을 제가 받게 되는 것, 그걸 보게 됐어요. 욥처럼 재물도 다시 얻고 자녀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인내라는 좀 달디단 열매를 내가 가지게 될 거다, 맛보게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욥기를 읽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과 올해 욥기를 읽어보면서 제일 제게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욥이 인내하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과 3번에 걸쳐서 논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쟁하는 그 대상 하나님께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울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 억울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 질문에 하나님 좀 답 좀 해주세요. 이게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이잖아요. 결국 욥이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옳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제가 옳아요 하나님. 저 의인입니다. 그러니 제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번 대답 좀 해봐 주십시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틀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상황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면서 보셨어요? 욥에게 감정이입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욥을 작년하고 올해 읽으면서 욥에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그렇지, 욥이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이 들던데요.
왜 그럴까 저희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이 책의 서두에서 우리가 정보를 하나 입수해요. 두 가지의 정보를 입수해요. 저자가 제가 생각엔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첫 번째 정보를 우리가 봤는데 뭘 봤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요. 아, 욥은 의롭지. 근데 욥이 한 행동도 참 의로워 보여요. 그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날 되면 그 잔치 자리에서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으니 그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욥입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철저히 조심했던 욥이고 또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참소했던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욥을 풍족하게 다 채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얘가 모자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뺏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허락하잖아요. 허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 때문에 이 욥이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자녀까지 다 잃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러자 사탄이 다시 나타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봐라, 욥이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이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았다. 욥이 얼마나 의로우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랍니까? 에이 하나님, 얘가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얘가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명 건들지 않되 그 건강을 너가 한번 건드려 봐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몸을 쳐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으로 인하여 이 욥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 서두에 있어요. 여러분, 욥에 대한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면 독자로 하여금 이 정보를 얻게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욥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욥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당연히 욥은 의인이에요. 의인인 욥의 이 고난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부당해요.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부당하지 않은가? 왜 욥이 이런 고난 받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제를 깔고 이후에 욥의 발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하나에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보이니까 이거 작가의 노림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의 노림수였어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쭉 욥하고 같이 감정이 이입돼서 욥기를 읽어 나아가다가 38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38장에 욥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부당하신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우리도 욥 옆에 서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작가의 노림수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욥기의 저자는 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을까? 이유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욕과 같은 질문을 가지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렇게 힘든가? 내가 고통스러운가? 이 고난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이유를 알려달라고 욥처럼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도 똑같이 그런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이 저자가 욥의 저자가 우리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인 여러분들도 욥의 친구가 말하는 여러분 인과응보, 그죠? 인과응보 그리고 도덕 법칙,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아셨을 것 같아요. 인과응보의 세계, 도덕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라고 여러분도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과 3번에 걸쳐서 논쟁하면서 바뀌지 않았던 이야기가 뭐예요? 욥이 왜 고난받아요? 죄지어서 너 고난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덕 법칙이 그 다스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 법칙이 이야기하는 바 인과응보의 세계가 그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에서는 욥의 이 고난은요 죄 때문이에요. 욥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또 모르는 거야. 너가 알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가 남아서 그것 때문에 너가 고난받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가 의롭다고, 너가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금 회복해 주실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을 우린 다 앞뒤 다 자르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리라 이것만 봤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어요? 너무 답답했잖아요. 아닌데, 욥은 잘못한 거 없는데,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무 부당한데, 우리가 느꼈던 거잖아요. 독자들도 욥의 이 고난 당하는 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하면서 읽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인과응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 법칙 때문에 지금 이 욥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닌데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도덕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인과응보의 이 법칙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 욥기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인과응보로 작용됩니까? 도덕 법칙으로 작용됩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정말 다 죄 때문이에요? 다 죄로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러지가 않아요. 이유를 모를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 욥기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도덕 법칙을 교인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잡아두는 것에 악용했던 게 좀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와 관련된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그 다녔던 교회는요, 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뉘앙스로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 보였던 성도가 있어요. 어디 등산을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등산 갔다가 참 이게 우연치도 않게, 우연이란 없지만 등산에서 발목 이분이 접질려서 다음 주에 반깁스를 하고 나타났어. 근데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지난주에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가서 너 발목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가 돌는 거죠.
예배드리지 않고 여행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주일날 여행 가니까 그렇게 사고 난 거야 라는 이야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 드리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심이 있었어요. 저 20대 초반에. 그래서 뭐 그때 꼭 토익 시험을 보면 언제 하냐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서 이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아예 일부 예배를 드리던지 아니면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꼭 갔어요. 근데 그게 제가요 이렇게 고백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간 게 아니에요. 벌 받고 싶지 않아서 그 찜찜함을 지우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아갔었어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이런 인과응보, 이 도덕 법칙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많이 좀 갉아먹고 갉아먹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요. 그런데 욥의 옆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사는 세상이 이거 인과응보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네. 도덕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받는 이 힘든 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아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거 뭐 때문인 거야? 라는 거죠. 내가 당한 이 고난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이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거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살지 뭐 라고 되는 거죠. 또는 욥처럼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한번 파헤쳐 보려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리저리 방황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 그것을 극복할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책도 보고, 그죠? 철학자들도 만나고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강연을 또 찾아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할 독자들을 위해서 욥기 28장을 남겨두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논쟁 가운데 끼어 있는 곳이 오늘 읽은 28장이거든요. 저는 28장이 그래서 잠깐 이 혼란스러운 이 독자들을 위해서 쉼표처럼 저자가 적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8장이 욥기 이후에 누가 써서 삽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28장이 그렇지만 욥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 욥기를 쓴 저자가 특별하게 쓴 챕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과 같이 혼란스러워하는 독자들에게 독자들은 좀 혼란스러움을 정리하여라, 쉼표 좀 쉬고 다시 29장부터 가라라는 식으로 제공해 주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8장에서 저자는 사람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도덕 법칙, 내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을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그럼 우린 어디서 얻게 되는가?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어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아멘. 28장에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분명한 건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의 저자가 누구를 보게 하냐면 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자가 무엇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지,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그래서 좀 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그 고통, 이유를 아는 지혜와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혜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 새 친구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새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답답했잖아요. 막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너가 잘못한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새 친구가 세상이에요. 도덕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새 친구에게서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24절에서 2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 저자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번개의 길을 내신 그때, 비가 오게 하는 그 원리를 세우신 그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3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창조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자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물음에 결국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탐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욥기를 읽을 때 저는 사실 이 답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0대 초반에 욥기 읽을 때 이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느닷없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창조를 이야기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난 도통 모르겠다고,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이 힘든 일, 고난,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이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20대 때. 그런데 이제 40대 중반 돼서야 좀 이해가 돼요. 이번에 읽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피조물인 저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지혜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알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다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4학년인 저희 아들이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할까요? 못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제 아들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언제쯤 알까요? 아마 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녀석도 커서 결혼해서 자기와 똑같은 4학년짜리 자녀를 낳아보면 이제 그때쯤 알게 되겠죠. 그때쯤
제 아들이 엄마와 아빠가 그런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계획하고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의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잖아. 그 하나님은 창조주셔.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만약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피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28절의 이야기예요. 2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28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창조주가 되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28절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의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법칙은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도덕 법칙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서 하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저는 바로 이런 모습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가? 욥처럼 우리는 옳고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걸까요?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오늘날 저희에게 이 도덕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도덕 법칙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이 고난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이겨낼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아들과 아빠의 관계에 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투영해서 많이 좀 배우게 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경외라고 하면 우리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좀 두려워한다는 것,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느낄 때 이 아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느낀 때는 언제겠나 생각했더니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 규칙들을 또 가정 안에서 이 아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대로 행해줄 때가 얘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아들이 저의 아빠의 판단과 말을 믿고 따라주는 게 얘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 오류가 많은 아빠예요. 그러니 아들이 사실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제 판단과 행동을 믿고 따라주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저는 아들이 제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을 할 때는 그냥 서스름 없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래요. 어떻게 제가 100%다 맞겠어요. 그죠? 틀릴 때 틀리는 것이 더 많겠죠. 그러나 아들이 제 판단과 결정을 믿어줄 때 이 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어떤 의미에서 경외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믿고 그대로 자녀로서의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욥처럼 미로에 빠지게 될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그 창조주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피조물에 불과한 욥, 너가 창조주인 나를 온전히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항상 끝 앞에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덕법칙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과응보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로서 개입해 오시는 분이세요. 너 잘못했지? 벌을 주고, 너 잘한 거 있어? 상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과의 관계가 인과응보의 관계로 설명이 될까요? 도덕법칙의 관계로 설명이 될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설명이 안 돼요. 인과응보, 도덕법칙으로 관계를 맺으면 제 아들은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 번 나한테 혼났어야 돼요.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 번 혼났어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 내게 혼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될 거예요. 절대 인과응보, 이 도덕법칙으로 저와 제 아들이 관계를 맺어진다면 저와 제 아들은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제 아들 사이에는. 잘못한 것에는 엄격하게 훈육하고 잘한 게 있으면 뭔가 상을 주고. 어떻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 중에 아버지 아들 그 엄마와 아들 사이에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렇게 자녀를 대하지 않아요. 저와 제 아내도 아들을 그렇게 훈육하지 않습니다. 4학년 아들의 수준에 맞춰서 규칙을 세워주죠. 4학년짜리인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짜리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규칙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럼 얘는 너무 힘들잖아요. 4학년에 맞춰서 그렇게 규칙을 세워주고 어떤 때는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잖아요. 아니에요? 모른 척 넘어가 주신 적이 없습니까? 눈에 뻔하게 이거 거짓말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거 그거 다 끄집어내서 지금 너 숨기고 지금 뭐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혼내세요? 눈 감아줄 때 많지 않으세요? 제가 아들 낳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눈 감아줬는지를 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나 아내나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언제고 4학년의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5학년 되고 6학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애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훈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이 저희가 주는 과제들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훈련의 단계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당하는 고난을 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우리를 도덕 법칙의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어느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시냐면 창조주이시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지금 맞는 거 아니다. 너가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기에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전 우주에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방해할 존재가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품 밖에서 일어나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이 모든 고난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욥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요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에게서 멀리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욥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욥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욥에게 한순간도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답변하시지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욥의 모든 이야기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요. 새 친구들의 말은 욥처럼 너희가 옳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추궁하세요. 여러분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이 고난의 고개를 함께 넘어가 보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모도요, 자녀를 성장시켜 갈 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관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횟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들겠지만 여러분, 관심은요 온통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저 이제 40 중반 되거든요. 이제 40도 이제 50을 향해서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주 전화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목소리는 또 왜 그러냐, 너 목소리를 들으니 너 감기 걸렸구나, 또 선율이가 감기 걸렸는데 너도 또 감기 걸린다. 어떻게 보면 제가 20살인가 30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 이게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에게는 나는 그냥 자녀구나,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자녀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도덕 법칙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는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조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